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회 이상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큐티의 이론에 대해서 같이 시간을 나누셨죠. 오늘은 큐티의 실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큐티는 사실 이론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큐티는 직접 해봄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실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실제를 직접 해보기 전에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큐티를 강의하면서 큐티의 처음과 마지막을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고 하는 모든 구원의 여정을 가지고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큐티는 처음에 마치 애굽과 같이 세상적인 삶,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주 분주한 우리들에게 그것을 출애굽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분주합니다. 마치 노예와 같이 무엇인가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을지라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은 떡에 의존해서 하루 종일 그리고 평생을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바로의 눈치를 보고 채찍 소리를 두려워했습니다. 떡을 얻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소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조용한 시간과 장소, 방해받지 않는 곳, 사람들이 이를 쫓아오지 않는 고요한 시간, 그런 광야와 같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는 제일 먼저 애굽같이 소란하고 인간 중심적인 분위기에서 출애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결심만 가지고 되기 어렵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했지만은 얼마나 바로가 강하게 그들을 잡았는지 모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결국은 10번째 유월절 재앙,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집에 조용한 골방이 있다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전화 하나만 와도 또 뛰쳐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나의 하루 일정 가운데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을 떠나는 것은 마치 이제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을 떠나려고 결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진행하는데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또다시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친구들의 만남이 떠오르고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건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은 우리 시대 정신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추적하는 세속적인 어떤 생각이나 어떤 분주함에 모든 그 병거들을 홍해에서 물리치고 이제 드디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무엇이죠? 예수께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애굽처럼 아주 소란하고 뭐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굉장한 문명과 피라밋 같은 엄청난 압도적인 그런 볼만한 볼거리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일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재미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리 갔습니까? 왜 골방에 갔죠? 사람들도 없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조용한 곳에 갔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해를 다 끊고 이제 홍해를 건너온 것처럼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전화나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방해할 수 없는 고요한 광야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이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의 첫 단계는 이렇게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결단과 그러한 시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둘째 단계는 광야에 조용한 골방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골방에 들어왔지만 고요히 앉아있다고 해서 다 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용히 앉아있으면 별 생각이 다 떠오르죠. 여러분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깊이 평소에 얼마나 소란스럽게 살아왔는지, 고요한 분위기와 환경은 되었지만 많은 잡념들이 여러분을 끝없이 괴롭힙니다. 염려가 있고 과거의 생각과 아픔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왔을지라도 그들은 끝없이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몸은 광야에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계속 애굽의 떡생각에 돌아갔고 애굽의 고깃과 말을 그리워했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끝없이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애굽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환경과 분위기는 조용하지만 평소에 마음속으로 너무나 세속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그 애굽으로부터 또 한 번 출애굽을 하지 않으면 아주 깊은 고요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인데 성막은 크게 제단과 지성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단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신 곳에서, 이 법궤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시고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고요한 광야의 성막만 바라보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어서 성막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지만 그들은 많은 잡념이, 염려와 근심이 애굽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와 상처와 내면적인 모든 분주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바로 그것을 그대로 제단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진정한 큐티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물리적으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는 여전히 애굽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깊이 만나는 두 번째 단계는 이 제단에서 나의 욕심과 또 염려, 그리고 아픔, 내면적인 상처가 있죠. 또 분주함, 이런 우리의 모든 것을 여기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에서 무엇을 합니까? 속죄제를 드리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책,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서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것이 있으면 여기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으면 속죄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단을 통해서 애굽적인 모든 내면의 요를 다 제거하면 마음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애굽적인 요소, 세상적인 마음의 문제를 여기서 다 짊어지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물리적으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얻는 것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 내면 속에 있는 온갖 잡념과 분주함을 다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정결해지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셨죠.
그것도 날마다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이렇게 자기를 매일 부인함으로써 매일 나를 향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기도라고 합니다. 준비기도의 요점은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기도, 자 보세요. 물리적으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 택하는 것, 그 다음에는 그 골방에서 처음에 뭘 합니까? 준비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께 의탁하면 이제 지성소의 휘장이 열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에 지성소 휘장이 아래서 위로 찢겨졌어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와 친밀한 사귐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된 것이죠. 이럴 때에 이렇게 준비기도를 마친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열려서 벌써 감동이 임합니다. 그런 상태가 될 때 여러분 기록된 말씀, 여러분 법궤에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록된 말씀이 있는 곳은 지성소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분위기 속에서 읽을 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마당만 받는 것은 사실 너무나 이론적인 것이지요. 지성적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감동을 받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제 기록된 말씀, 오늘 같으면 이렇게 큐티 책을 여러분이 펼쳐서 기록된 본문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하는 것이 뭔가 할 때 읽기를 하는 것입니다. 읽기. 그리고 읽기를 한 다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이 지성소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분위기에서 물리적으로 떠나서 골방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고 분주할 때 그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분위기 속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기록된 오늘 큐티 본문을 읽습니다. 그것을 읽어 가노라면 벌써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렇게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 마음에 와닿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채게 됩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이제 이 지성소에서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처럼 내게 오지만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 그 음성을 더 구체적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는 과정이죠. 이렇게 묵상을 충분히 하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싹이 나오고 다음에 뿌리가 내오면서 점점 삶으로 성육화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이 생깁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러한 내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과의 감동을 가지고 이제 삶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삶으로 들어서는 것, 이것이 적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조용히 그분의 사랑을 친밀하게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냐, 그럴 때가 많죠. 물론 우리가 내면적인 적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의 내면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적용이 있지만 행동으로, 삶으로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의 여리고가 변화되는 그러한 적용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큐티의 처음과 마지막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환경과 분위기에서 물리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골방을 들어서는 결단, 홍해를 건너서 들어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은 분주하고 염려하고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과의 생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에 거하게 할 때 그때 그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힘이 내게 뿌리가 내리고 깨달아져서 삶에 적용할 때 30배, 60배, 100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놀라운 것. 이것이 여러분 큐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큐티는 이렇게 우리 구원의 모든 여정이 하루에 한 30분 정도에 1시간과 30분 안에 아주 농축되고 응집되고 집약된 아주 귀중한 영성 훈련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을 실제 우리가 큐티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저는 여러분에게 큐티를 전체적인 컨셉으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묘사를 저는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큐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초적인 훈련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아주 본질적인 여행을 압축한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세계, 지성소의 세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목자의 음성,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성막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를 못할 것입니다. 그 그림을 언제나 여러분 마음에 두시면서 이제 더욱 실제적으로 큐티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준비기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택했다고 전제한 후에 준비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준비기도의 요점은 십자가에서 제단에서 자기의 모든 내면 세계의 문제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이 겟세마네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반대하고 거절하고 싶은 나의 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속에는 잠재되어 있던 많은 염려와 나의 계획과 소원들이 나를 덮쳐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그러한 것이 나를 덮쳐올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해치고 더 깊고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원, 우리에게는 누구나 자기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기 위해서 아침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지라도 나의 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참 양과 같이 멀리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서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염려하는 것이 있고 분명히 확신한 바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원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도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매일매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창세기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의 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염려와 목표와 계획을, 경험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더 깊고 능하신 지혜에 나를 맡기고 내 마음을 열어서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나 정보로 공부만 한다면 지성만 늘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잡히면 그 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깊이 쪼개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큐티 체험입니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듣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정확한 음성, 목자의 음성, 양을 각각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에 의해 듣는 것이 큐티입니다. 큐티는 성경 공부와 다르다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늘 내가 읽는 본문, 내가 마음을 열고 이제 하나님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본문을 읽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큐티책이든지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본문의 우측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이 여백에 메모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본문을 읽습니까?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마음을 열고 읽을 때 아마 최소한도 이 본문을 3-4번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개는 본문을 잘 몰라요.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서라든가 르위기라든가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소한도의 전체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역사적 배경과 중요한 주제를 파악하고 하는 과정에서 2-3번 이상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역본이 있다면 비교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목적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빨리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감동하는가를 여기서 캐치하는 것, 내게 터치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터치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씨를 뿌립니다. 그럴 때 그 밭을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장소는 단순히 지성이 아닙니다. 지성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은 지정이 전체,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판단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마음에 들어오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하고 고정관념이 강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돌처럼 두려움이나 열등감이 있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가시덤불들이 있어도 안 된다고 했죠. 옥토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열린 마음, 수용하는 마음, 깊이 음미하고 묵상하는 마음, 이것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에요. 준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옥토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서 염려와 근심과 고정관념과 분주함을 일단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듣겠다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아주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읽다 보면 어느새 한 절 한 절 음미하면서 깊이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의 감동을 들으려고 마음을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씨앗처럼 내 마음에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합니까? 몇 가지 우리가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우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우리 마음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씨앗을 어떻게 느낍니까? 아, 이 말씀이, 이 씨앗이 내 마음에 와 닿는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쭉 읽어가는 중에 어떤 것이 내게 주신 말씀인가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 단어나 주제나 어떤 여기서의 느낌이 마음에 와 닿을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말씀이 씨앗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내 마음에 와 닿는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뭔가 깨달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씨앗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와 닿는다. 자, 보십시오. 와 닿는다. 또 깨달음이 온다. 인사이트죠. 어떤 것은 느낌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전인격적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성은 내게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나를 경고하실 때는 내게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성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이렇게 와닿고 깨달아지고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게 깊은 의문을 일으킵니다.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것이죠.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와닿는 말씀, 쭉 읽어가다가 마음에 와닿는 대목에 머무르십시오.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어떤 대목은 뭔가 전에 그렇게 많이 알고 들었던 본문인데 오늘 전혀 새로운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일 수 있어요. 또 어떤 것은 내게 어떤 위로와 또는 경고와 또 두려움이나 어떤 긴장이나 경외감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온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것은 더 깊이 알고 싶은 간절한 의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대목을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자, 읽기의 목적은 이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 그 종자를 찾는 것이 내 마음에 터치가 되고 와닿고 깨달아지는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본문 읽기의 목적입니다.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뿌려주시고 던져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캐치하는 것. 그것이 읽기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쭉 읽다가 이렇게 와닿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 있으면 거기에 머무십시오. 더 진행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여러분 머무십시오. 마치 광야길을 갈 때 길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광야는 오직 불기둥, 구름기둥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로 갈 것이냐? 오직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나가면은 구름기둥이 지나가듯이 그냥 그 본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신 곳에서 우리는 감동을 느낍니다. 그 본문이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고 느껴지면 거기에 머물러서 내게 주셨던 처음의 깨달음이나 의문이나 느낌이나 바로 그것을 그 본래적인 어떤 처음의 종자의 느낌들을 여기다가 메모하십시오. 몇 마디로 쓰십시오. 너무 꾸며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주셨던 첫 번째 느낌을 그대로 쓰십시오. 마치 시인들이 인사이트나 영감이 올 때 그것을 쓰듯이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종자를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것을 너무 성경 공부식으로 조작하거나 또 그것을 너무 좋은 말로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원래의 순수한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의 표현을 그대로 몇 마디로 메모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 메모를 마음에 굳게 지키면서 이제 묵상을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메모한 다음에는 가만히 펜을 놓고 처음에 주셨던 느낌과 깨달음을 붙들고 마음 깊이 그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정 모르겠거든 성령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이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성령 안에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종자와 같았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점점 뿌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이 처음의 인사이트가 점점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묵상들을 풍성한 묵상 이후에 이제 메모하는 것입니다. 쭉 메모하다 보면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분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이 처음에 내게 주신 인사이트와 깨달음과 느낌을 메모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면 정리하다 보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것이죠.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감동이 생기고 이제 동기가 여기서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적용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사랑하자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썼습니다. 도대체 이웃을 사랑하라고 왜 감동하실까? 왜 특별히 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될까 할 때 이 본문을 붙들고 묵상해 보십시오. 쭉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점점 확신 있게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내가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실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자, 이 말씀은 내게 준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누구이겠습니까? 그 누구라고 한 감동을 주셨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또 사랑할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과의 사랑을 회복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수요일 날 오후에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가능한 것을 해야 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적입니다.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몇 시간의 한도 내에서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적용을 계획하고 이제 이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적용 기도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준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단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뜻을 알았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큐티를 통해서 사람은 깨끗해집니다. 내 욕심과 집착에서부터 점점 하나님의 순수한 뜻으로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이것이 적용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준비기도 통해서 주님의 임재 속에 깊이 거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묵상을 통해서 깊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거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들려주신 말씀을 묵상하면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적용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실천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펼쳐놓고 하는 책에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집착과 염려를 일단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성령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체험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의문을 주시는 대목에서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순수한 형태를 가지고 일단 쓴 다음에 이 종자를 붙드는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종자를 잃어버리는데 그걸 빨리 적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깊이 묵상을 하고 묵상 후에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하다 보면 이제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떠오르고 지혜가 생깁니다. 이것을 적용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구하고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은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큐티는 지성소 체험입니다. 큐티는 마당만 밟는 분위기만 큐티가 되는 그런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제사를 드리고 오래 기도했지만 너희가 마당만 밟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복을 달라고 원했을 때 그들은 지성소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마당만 밟는 종교. 요즘의 말로 그것이 있죠. 무늬만 큐티. 그런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품에서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큐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30배, 60배, 100배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